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이어집니다. 사사시대는 사무엘 선지로 끝을 맺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를 요구함으로써 사울이 비로소 초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요구로 키가 크고 인물 잘생긴 사울이 왕위에 오르자 감히 나같이 미약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행구 뒤에 숨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기보다는 인기 전술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실로 겸손하고 한없이 겸비하다가도 조금만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고 남들이 잘한다고 성공했다고 지켜세우면 야수처럼 돌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가 봅니다. 남을 무시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누구나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울처럼 되지 못하고 된 척 하면은 전날에 존경받았던 사람들로부터도 아니 아무개 저 사람 어쩌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됐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몰인정한 사람으로 너도 나도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까? 첫째로 다윗 그는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라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말째 아들 다윗은 험준한 베들레헴 계곡을 오르내리면서 두둥실 바람에 흘려가는 풀뿌리 구름을 벗삼고 잔솔 바람에 땀을 식히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일구월심 오직 아버지가 이새에게 맡겨주신 그 약물일 때들을 이끌고 풀을 뜯기기에 그리고 물을 먹이기에 하루에가 그는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 그는 어제를 오늘처럼 오늘을 내일처럼 뜨는 해와 지는 달을 바라보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 없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때론 가시넝쿨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옷이 찢어져도 그는 오직 힘약해서 지친 어린 양을 우리 안으로 들이는데 거기서 참 기쁨과 행복을 그는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말수가 적습니다. 시간이 한금 같고 일하는 것이 행복 같아 하고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마냥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남의 일에 끼어들기 잘하고 참견하며 쉽게 흥분합니다.
불성실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는 언제나 간용해도 남에게는 언제나 인색하고 전혀 아량도 용서도 사랑도 베풀지 못하는 졸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라고 사도의 직분을 그는 감사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말꾼이 많아지면 서로 시끄럽고 분쟁이 끊이지 않아도 충성되이 말없이 일하는 일꾼이 많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 성읍이 성읍이 시글락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찢어지는 가슴을 여민 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지금이라도 쫓아가라. 이에 다윗은 가기 싫어서 뒤처져서 피곤한 병사 200명을 남겨둔 채 군사 400명으로 부설 시내를 막 건넜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들판에 쓰러져 기진맥진한 소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블레셋의 제복을 입은 적군이었지만 인간적으로 그에게 물을 먹이고 준비한 무화과 뭉치를 베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생명의 은인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의 모든 동향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다름 아닌 바로 3일 전에 병들었다고 블레셋이 버린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비록 병들고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성실하게 잘 돌보아 줌으로써 다윗은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과 그리고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도로 찾을 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승리와 우리 모든 삶의 성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남들이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사람 한 사람에게 충실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됨됨이와 인간성 그리고 충실하고 성실한 마음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무시하거나 지나쳐 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은 항상 살펴보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다윗 그가 어린 목동으로서 세상 모르고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같아서 어느 누가 감히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천만 세상 사람 다 모르고 시골 양치는 촌놈이라고 무시해도 일단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릇이 깨끗하고 매사에 부지런하고 충실하기만 하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흙 속에 아주 묻힐 수 없는 옥인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묻은 흙을 털어버리시고 빛나는 옥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까? 다윗 그는 하나님만을 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어린 소녀는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돕고는 원수나라의 장수 골리앗에게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그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대신 싸워줌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겨울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5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결정적 시간을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승패가 결코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이 무리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상처나지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팔매를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돌멩이는 빙글빙글 돌고 돌아 칼과 창과 단창을 이해하고 거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는 육중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되고 귀하게 쓰여지고 싶은 마음들이 없겠습니까? 많은 문제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느냐 하는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바보처럼 투구도 갑옷도 단창도 신발도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논리에서 보면 다윗 그는 바보 중에 바보가 아닙니까? 그때 다윗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자기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물맷돌 한 방에 피를 토하면서 쓰러진 골리앗과 혼비백상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로 가만히 지금 보면 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내 손에는 활과 창과 칼은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는 여호와 의지, 여호와 신뢰,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우리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 우리를 모욕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만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문제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까? 다윗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 마음에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아주 내 마음에 딱 맞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윗의 완벽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다윗의 겉사람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속사람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말입니다. 그 바탕 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은 그렇게 완벽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허점이 있고 그도 일순간 시선을 잘못 돌려 죄도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그의 어린아이 같은 천진성, 소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용기, 신앙,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보다가 죄를 짓고 잘못을 즉시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심령, 바로 회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죄로부터 죽을 죄인이요 자범죄로부터 죽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언제나 일단 정지입니다. 죄는 성공을 비웃어 버립니다. 죄는 결국 인생을 망치고 만사를 불통으로 몰아갑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재난과 멸망의 아비를 다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다윗 같은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관계입니다. 지옥을 야단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회개는 용서의 증표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준이요, 회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지렛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인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수단에 회개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다시는 격리시켜 줍니다. 그 죄가 앞에 보여서 괴로워할까 봐 그 뒤를 등 뒤로 돌리십니다. 그 뒤를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린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는 과거의 해방자, 핍박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다름 아니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길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반환점으로 그는 180도 돌아서 핍박하던 그의 행각이 예수를 저주했던 그 입술이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 회개하고 그는 증거하는 입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미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는 본인이 죄인 된 것을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침상 요대기가 푹푹 썩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도 벗어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성품과 착한 마음을 그리고 일편단심 버릴 수 없는 옷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매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길이 내게로 오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에게는 다윗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다윗의 매력은 양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착하고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담아 주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을 상징하는 별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개의 목동이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다윗은 사울의 부질없는 가글을 간용과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몇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는 천만 범사를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내 손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비새의 간청을 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속에 숨어있는 향기요 하나님을 유혹했던 매력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지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로서 지금 나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유혹했던 다윗만큼이나 그 어떤 향기가 지금 나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은 착한 마음과 온유한 성품,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천만 범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요구하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적시적소에 준비하셨다가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쓰임을 받다가 버림받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악한 불신앙과 싸워서 승리하며 그날까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